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모아 뜻 모아 정성 모아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이 이미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사랑, 저들의 섬김, 저들의 충성,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았습니다. 이 물질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성도들을 복 주시기 원하는 대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간증할 만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재벌 성도도 나오게 하시고 병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성령과 큰 확신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 심령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책상에서 하나님, 김한배 목사가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이 몰려올 거고 또 나는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는 양문교에서 예배를 교회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 앞에 김한배 목사가 실패하고 부끄러운 하루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서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하루를 살든 여러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실패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내게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남다르게 좋은 삶이 있습니다. 성공적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삶의 모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상당히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영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런 영웅은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대통령의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친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기 싫고 밤에 잠은 안 오고 이럽니다. 아버지,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해달라고 졸르면 얼마나 그 얘기가 재미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그래, 얘기하겠다. 옛날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았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효도하는지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산을 올라가서 여러분 고리장을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나무를 꺾어놓고 할머니가 그랬다. 내려올 때 야야 이제 고리장에 묻어놓고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야야 조심해라. 엄마 죽으라고 내버리고 오는 놈을 야야 내려갈 때 조심하라. 내가 올 때마다 이 나무를 꺾어놨다. 그 방향으로 가면 집에 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감동을 받았다. 우리 나는 버리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시 얻고 와서 달하게 엄마를 숨겨놓고 평생을 잘 모셨단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가만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잘 섬기라고 그런 거야. 그 효도하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위인전, 영웅들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위인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신앙의 모델.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까지 절대적으로 신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스토리, 이야기식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 이게 막 100번도 들려주고 500번도 들려주고 애들이 다윗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를 삼손 얘기를 들으면 이게 오래 들으면 마음에 각인이 돼서 이 이야기가 이 삼손이 된 것처럼 다윗이 된 것처럼 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인전을 읽고 영향을 받고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고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사람이 훨씬 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모델은 미국이나 서양에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와보니까 양문교회 예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눌합니다. 우리 예배는 이 예배 모델하고는 좀 다릅니다. 목회도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여러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그 되는 교회는 목사님의 목회 모델이 다릅니다. 가서 앉아보면 야, 이건 되겠다, 이게 나옵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되는 목사의 모델을 연구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저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고, 저 사람은 제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백석저기잖아요. 백석저기 올림픽공원에서 체조 경기장에서 우리 교단에 3만 명이 모여서 45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사랑에게 오정연 목사님이 설교를 한 타임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느낀 건 역시 오정연 목사님은 같은 얘기를 해도 교인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그걸 내가 봤어요. 그게 그 사람의 설교 모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한 성경의 모델, 오늘 이 땅에 정말 목회를 잘하는 목사 모델, 이 땅에서 장로로서 복을 받은
장로 모델, 권사의 모델, 집사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델을 닮아가는 것도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본문에는 신앙생활에 참으로 좋은 모델이 소개됩니다.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은 당시 어두운 시대를 신앙으로 불을 밝힌 그런 능력 있는 강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갈렙의 신앙 모델,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델이 되어서 배워가라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청년 때, 젊을 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원히 성공한 것이 아니고 젊을 때 성공한 것이, 갑에 자란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전에 자란 게 영원히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자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의 배경은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하고 1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타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보면 12지파 중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되는 자 한 사람씩을 선택해라. 각 지파의 대표로 지도자 되는, 지휘자 되는, 감독자 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 가나안에 정탐을 해라. 다른 말로, 요새 말로 하면 그 시대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에, 회사에 가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많고 똑똑하고 불평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사는 것도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말도 잘하고 따지기도 잘한다. 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파마다 그들은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게 오늘 쭉 13장 1절부터 나와요.
말해볼까요? 사무아, 사밧,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돌, 나비, 거우엘 10명이에요.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 이름이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12지파 중에 제가 2사람을 뺐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10명은 지파에 똑똑한 사람인데 그 당시는 똑똑했는데 그 당시는 잘났는데 그 당시는 지휘관인데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않고 민족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똑똑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자가 됐다는 얘기지. 과거에 성공하고 잘 나간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우리도 과거에 잘 나간 분들 많지요. 옛날에 내가 교수였어요. 내가 박사학위 받았어요. 어떤 교회에서 누워 했어요. 잘 나갔어요. 근데 현재는 보면 그러질 않아요. 전에는 예수님 동생 같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끝이 좋지 아니하면 실패한 삶이라는 얘기죠. 연초에 잘했어도 연말에 나쁘면 실패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과거에 충성했어도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과거의 믿음으로 했어도 지금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인생도 출발을 잘못했어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저는 마지막에 돌아오면 이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 막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왜 이사야 사사기에 보면 믿음의 영웅이 됐습니까? 잘 보세요. 삼손은 중간 과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위인이 돼요. 다윗을 또 보십시오. 다윗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중간 과정은 험이 있어요. 어떤 험이? 여러분, 간음하지요? 살인하지요? 남의 여자 뺐지요? 할 짓 다 해.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믿음의 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훌륭한 설교가가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제가 대면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냥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 위반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사도 잘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다 하고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지난 거야. 이거 내가 교통신호를 어겼네? 그래서 이게 어긴 거 그냥 밟아라.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 신호에서 딱 서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딱 오더니 옆으로 대더니 쳐다보더래. 그 목사는 감이 있잖아.
그래서 저기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은 사람이다. 그 감이 오더래. 그래서 에휴, 할 수 없지 어떡하니.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있는데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 있는데 전화가 따라왔어. 목사님이시죠? 나 어떤 집사인데요. 목사님 좀 차 한잔 하시죠? 아, 내가 이제 뒤통수 맞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잘하는 집사예요. 그래서 카피숍에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 난 나갔는데 웬걸 네 사람의 집사가 와서 목사님한테 따져보자는 거지. 목사님,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당신이 교통신호를 어깁니까? 이거 따지자는 거예요. 별교인 다 있어요. 그냥 가지 뭘 따져.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감을 느끼고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막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판때기로 뭘 써가지고 걸치고 왔어. 이렇게. 그래서 보다가 뭐를 써그러냐 이다가 이렇게 써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따지려고 왔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상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진짜 못당해.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뭐 어쩌고 요물요물 하는데 이 양반이 뒤로 돌아서는데 여기 또 하나 붙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옆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뒤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남을 돌로 칠 자가 누구냐 이거야. 남을 비판하고 너 잘못했다고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거야.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간 과정에 실패했을지라도 끝에 가서 돌아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환난으로 인생이 시작됐지만 인내와 연단을 같이 거쳐서 소망으로 마무리되어진다면 성공적인 인생이고 믿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올라오면 가면 양문교회 문제를 걱정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양문교회가 당하는 환난, 당하는 아픔들을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는 망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든든한 교회, 든든한 목회자를 만나고 더 좋은 역사를 이루어갈지 누가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봐도 내 신앙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니까 내 신앙이 엉터리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괜찮아요. 지금까지 엉터리였더라고.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아멘을 왜 안 해요? 돌아서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12명이 똑같이 출발했지만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망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신앙이 좋았어도 지금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추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40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85세가 되도록 그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성공이나 실수나 실패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시면 어떨까요? 매사를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공하는 삶이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심은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을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바로 개발하지 못하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한마디 던지는 말이 내 인생의 삶의 열매가 될 줄 모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다툼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반이 싸움을 하고 부교육들이 나가요. 그럼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냈어. 그러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강은교회 부교육이 있었다. 그러면 꼭 담임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와요. 목사님, 이 목회자가 목사님 내 교회에 있었다면요. 예,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사람 어떠세요? 그렇게 묻는다? 걔는 절대로 강은교회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바로 연결이 돼서 와. 그럼 내가 뭐라면 이래야 되거든. 목사님 얘기할 것도 없어. 끝내줘. 이래야 되거든. 그럼 난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목사님 난 잘 몰라. 당신이 만나 봐. 자, 물어요. 될까 안 될까? 몰라?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100% 안 돼. 그걸 누가 심었냐? 자기가 심은 거야. 자기가 말한 거야. 자기가 행동한 거야. 우리는 매사가 그래. 매사가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심어가면 돼요. 가게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 뭐냐 하면 이런 거래요. 60만 명의 민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강력하다고 말입니다. 60만 명의 대중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해요. 잘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예,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감독자들이 대표로 나가서 이스라엘 60만 명의 대표자로 가나안을 정탐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민족을 대표해서 보고 와서 보고 하는 겁니다. 먼저 10명은 하나님께 백성들께 가보니까 이렇게 보고합니다. 너무 땅이 좋더라. 과일도 많이 나오고 좋아. 자, 성경 봐요.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좋아. 그리고 그러나. 대단히 좋아. 과일도 맛있어.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거죠. 뭐냐? 안악 자손이 사는데 키가 2m야. 우리가 싸우기에 쉽질 않아. 두 번째, 우리는 천막을 치고 사는데 그는 이 성벽을 쌓았는데, 여러분 천막은 두께가 그게 뭐 얼마나 돼요? 0.5cm도 안 되잖아. 근데 그 민족이 그 벽을 치는 게 폭이 11m더라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해쪽 속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만드는 강력한 민족이에요. 아모리 여부스 해쪽은 이름만 들어도 당시엔 무시무시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거기 가면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가면 그들의 칼에 모조리 죽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하고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잘 읽으세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으쌰! 돌아가자! 제목을 하세요. 지금 10명의 말에 동조했던 민심의 힘이 남자만 60만 명이야. 다야다. 여러분, 본문에는 60만 명이 모두 민심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99.9%가 우리 편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아니야, 근데 들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대중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길이 있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가나안은 강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사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듭니까?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갈렙 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갈렙의 생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권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말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운동이 당에서 일어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회의하는 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문제는 물러가고 교회가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60만 명의 이 대중 앞에 용감하게 씁니다. 너희들이 틀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당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민중이 막 소리를 지른지. 그래서 아론과 모세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5절을 보세요. 지도자의 리더십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무슨 꼴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론이 데모하는 민중 앞에 엎드렸어. 지도력이 무너진 거야. 교회가 믿음을 떠날 때 교회는 세상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나는 그 편 든다?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고 친구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60만 명이 난리를 치는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때 누구든지 나서면 맞아 죽거든요. 그때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이깁니까? 영의 말, 기도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도자입니다. 자, 6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나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민심과 역행하며 이 사람들아 60만 명이 다 강조해도 당신의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거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거하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권사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내 편이니까 내 편은 무조건 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사람 장난을 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믿음을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목사를 모셔야 합니다. 60만 명이면 안 된다 틀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말씀을 바로 붙들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민심대로 모든 사람이 다 맞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도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임재가 있고 영감이 있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내 말하는 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여러분 한번 전제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배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0절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동하고 선동에 동조한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0만 명이 다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60만 명을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강야 세대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실제로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민중과 다수의 편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편에 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3절이나 23절 쭉 보면 30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른 60만 명은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60만 명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전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나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따르면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의 수나 성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생명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릴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걸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온 교회가 다 반대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못 당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꼭 기억하세요. 나 이 설교하면서 나 이 신앙은 내 인생을 걸면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수천 명이 우리 교회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수천 명 지금 모입니다. 그런데 알 것은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꼭 말씀을 벗어난 자는 이상하게 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철학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뭐 때문에 복받게 믿어야지 뭐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그게 확실하게 믿으시면 다른 길 가래도 못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면 다른 짓을 못하고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문교회 사는 비결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60만 명이 다 동원해도 다수가 결의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면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교회는 공산주의냐?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주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사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NO! 하나님의 뜻은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60만 명보다 강합니다. 갈렙 같은 목사님, 갈렙 같은 성도가 양문교회와 성도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양문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